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불러주셔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한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지금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이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부족한 저희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며 말씀 읽기를 평소보다 더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달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좋은 친구들,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인도하신 목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친구들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담대해져서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예배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소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백신이 몸에 맞아 항체가 순조롭게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이죠. 2021년이 시작되고 어느덧 2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정말 시간 빠른데요. 우리 특별히 1학년 친구들 진짜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하게 되겠는데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기대가 많나요?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샤인 중등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예쁘게 성장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중3 선배님들 지금부터 이름을 부를 테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동현이, 세변이, 우리 진건이, 정호, 그리고 우리 혜영이, 채진이, 영은이, 그리고 서연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오케이. 자, 우리 1년 남았어요. 중3이니까 우리 중학생이라고 하는 이 본분이 1년이 남았고 우리 중등부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우리 남은 1년 동안 좋은 추억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곧 있으면 학교가 등교하는 것처럼 우리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중3 선배님들, 우리 학생 임원도 하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됐으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천천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을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각자가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능력이 임하는 기도. 한 번 더 하실까요? 능력이 임하는 기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왕이면 능력이 임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었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잘 듣고요. 나도 능력이 임하는 기도를 하고 싶다. 이런 결단, 그러한 다짐 그리고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말씀 고백 큰 소리로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매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문득 떠오르게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건 그런 추억들이 매주마다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을 편애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마음이 많이 쓰이고 참 사랑이 가는 제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안타깝게도 감옥에 들어갔던 제자 한 명이 있었어요. 쉬운 케이스가 아니었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기 학장 쪽에 가다 보면 그 줄에 구치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약 6개월 동안 이렇게 수감이 되어 있다가 이제 재판이 다 끝나고 그 재판의 결과가 실형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감옥에 가야 된다라는 거죠. 구치소는 대기 장소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기 진주에 있는 형무소로 이렇게 옮겨져서 거기서도 또 약 1년간 지내다가 나온 제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달마다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 편지를 읽어보면 감옥 생활이 이런 곳이구나. 목사님 아직 가보지 않았다기보다는 앞으로도 가지는 말아야 되니까 감옥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짐작하게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명 정도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인데 거기에 11명이 같이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잠을 잘 때는 어떻게 되나? 옆으로 칼잠을 잘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잠잘 때나 누워있지 절대적으로 낮이 되면 꼿꼿하게 앉아있어야 된대요. 몸이 좀 아프다, 좀 피곤하다, 잠 온다. 그래서 낮 시간에 절대 누워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 있죠. 한순간도
형광등을 끌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을 24시간 계속 켜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불을요 절대로 얼굴을 덮을 수가 없어요. 아, 눈부시네, 잠이 안 오네, 그래서 이불을 머리로 덮을 수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이 다 뭘까요? 그 사람이 반드시 그 공간에 있어야 되고 어떠한 불필요한 싸움이나 그런 것들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을 무조건 보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 좁은 방 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 화장실이 사각이 다 유리박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화장실에서 할 수 있는 양치질이며 그 외에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가 다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어요.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거기서 자살할 수도 있으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가면 일부러 보지는 않겠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말 수치스럽고 그러한 자존심 상하는 곳이 바로 그 감옥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앞부분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도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의 감옥은 지금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았을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우리나라 감옥에 들어갔다면 아마 호텔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뭐 그때는 전기불도 없었죠. 뭐 바닥이라도 깨끗했겠습니까? 아니 무슨 화장실이 있었겠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평생에 감옥에 갈 일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물고기나 잡고 살았던 아주 평범한 어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퀴즈 나갈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직업은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는 바람에 생전에 가보지도 않았던, 그리고 앞으로 전혀 갈 일도 없었던 그런 무서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나마 하루 만에 풀려나기는 했지만 그들은 심각한 협박을 받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핍박이었을까요? 너 앞으로 예수 이야기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 너 안 그러면 죽는다. 라는 협박을 받고 나왔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 죽인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아까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것이거든요. 일단 억울하게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죽인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뭐라고 기도하고 싶으세요?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협박과 이 핍박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또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성도들은 전혀 차원이 다른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한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기도의 시작 부분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말씀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다 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한마디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할 텐데 질문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할 준비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다 그리스도인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더 예민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누가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 일요일마다 교회 가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만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게 아니면 남들 다 안 하는데 나는 하는 것, 아니지 반대로 남들 다 하는데 맞네 나는 안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나 담배 안 피워요, 나 술 안 마셔요, 나 도박 같은 거 안 해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꽤나 도덕적이에요, 꽤나 윤리적이에요, 그리고 성품도 괜찮아서, 그리고 봉사정신도 탁월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어요. 그게 아니라면 저 사람은 기적을 참 많이 체험해, 저 사람은 정말 신령하게 하나님의 음성도 착착 잘 듣는 것 같아, 뭔가 체험이 많네 라고 한다면 진짜 그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목사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고난을 겪어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겪어봐야 된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네요. 대학이나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네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네요. 말 나온 김에 목사님이 이틀 전 목요일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실은 조금 심각했어요. 목사님은 직진 차선, 그런데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요 저를 봤는데 브레이크를 못 밟은 거예요. 여러분, 한 차가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치고 들어온 차가 브레이크를 못 밟고 치면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목사님 차가 휙 돌아가지고 인도를 치고 올라갔어요. 안 믿어지시죠?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차를 잘 수리해 주시는 박태만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목사님 보고 병원 가라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요, 그 인도에 사람이 없었고 목사님 차만 완전히 찌그러졌는데 하루 만에 급하게 그것을 다 수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지금까지 병원 안 가고 잘 버티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교통사고가 원해서 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살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수도 있는 아픔도 있을 거예요. 아빠가 하시는 너무 중요한 일이 망할 수도 있어요. 또 안타깝게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셔서 너무 무서워요. 속상해요. 우리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목사님께 저녁에 전화 와서 운 적도 한 번 있었어요.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순간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인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신뢰하면서 오늘처럼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어떤 일도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죽음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끌려가서 매를 맞았고 게다가 죽인다고 협박까지 받았는데 그들은요, 여전히 변함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니,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더 충분히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들이 있었던 방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막 진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이에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음에가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드렸더니, 기도가 끝났더니 그 기도 자리가 막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흔들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들은 대핍박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여전히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기도로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나의 참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믿었고 이것을 확신했기에 그들은 여전히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기도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이 성도들이요,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저 산 속에 있는 무슨 신령하게 보이는 돌이나 나무를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랬던 샤머니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막연한 그 신에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살아계시고 자기들과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위협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찬양과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의 이 핵심, 이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한 이 목적을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1단계에 불과해요. 다시, 기독교의 핵심, 궁극적인 목적은 죄 용서함 받는다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 있죠? 친한 사람들 있죠? 마찬가지로 그 관계성에 있어서 나와 눈에 보이시지는 않으시지만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 교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의 신앙, 이 핵심과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교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다시는 정말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협박했었던 그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라 할지라도 그들은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도 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다면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예배를 멀리하거나 신앙을 포기했을까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어른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쓰더라고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머니가 오신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마스크 끼고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해가면서 더 열심히 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드렸을 거예요. 할렐루야 됐으네. 목사님 그렇게 믿거든요, 진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핍박이 없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복음이 더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한 번 더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목사님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요, 감옥에 들어가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고 심지어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는 역사, 여기서 땅이 진동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감옥에 가거나 어떤 핍박을 받거나
그런 일은 우리에게 아마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뭐 매 맞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한 번쯤은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겪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학교가 되었든 가정의 어떤 일이 되었든 아니면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내 믿음은 지키고 싶은데, 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어려울 때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저 사람 정말 꼴 보기 싫은데 저 사람 빨리 좀 제거해 주세요.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이거 나야 내가 예배드리지 않겠냐고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 빨리 안 들어주세요. 목사님 수도 없이 해봤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빨리 피하게 해주세요. 빨리 이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코로나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불편한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불편함 그리고 몸의 불편함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늘의 권능, 이 능력, 이 기적을 저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때와 그 방법은요, 하나님만 아시지만 반드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능력이 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라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뭐 교회 올 때마다 뭐 목사님이든 우리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이시든 기도 얼마나 강조해요. 근데 기도의 뜻을 아십니까? 아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빌어서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잘 들으셨습니까? 다시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죠. 뭐 키 컸으면 좋겠다, 예뻐졌으면 좋겠다, 성적 올라갔으면 좋겠다,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의 어떤 바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빌어서 얻어내는 수단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겠어요? 내 뜻이 선하겠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겠어요? 나의 계획이 하나님보다 더 좋겠어요? 여러분, 게임이 안 돼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 뜻과 내 계획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잘 여쭤보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것은 무엇인가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놓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전체적인 태도가 달라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도 습관 하나 바뀌는 거 되게 오래 걸리던데, 근데 우리의 기도 하나 바뀌는 것이
어쩌면 더 빨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요,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퀴즈와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요 전혀 관심도 없고 무조건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만 주세요. 주세요. 빨리 주세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안에 모든 축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 모든 놀라운 기적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 그 이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까 목사님 교통사고 났다 했죠? 그 정도니까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멀쩡하게 설교를 하죠.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 더한 일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앞날을 모르는 거잖아요. 나만 조심한다고 어려움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죠? 외부로부터, 제3자로부터, 또 내가 원치 않는 질병,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의 진로의 문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반드시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21년 성령의 권능으로 주 안에 거하는 우리 샤인 중등부가 되어서 하늘의 능력을 기도로 체험하는 목사님과 여러분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보고 계시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불편함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께 구합니다. 이것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것을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그러한 일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가 되었든 우리 가정의 아픔이 되었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든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1학년 친구들 다음 주부터 교복 입고 이제 중학교 입학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들 각 삶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답게 능력의 기도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위에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며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하여 중등부에 정말 필요한 사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고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예배자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설교 제목 우리 친구들 다 함께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능력이 임하는 기도. 그렇습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 가면서 우리가 말씀 묵상 깊이 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사인 퀴즈 정답자 선생님 말씀해 드릴게요. 사인 퀴즈 정답자는 9명입니다. 9명.
유가은, 박서정, 설재환, 정혜영, 나영은, 이동현, 김세빈, 김진건, 박정호.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요. 계속적인 이 퀴즈가 나가고 이 정답자 올려주시면 그에 대한 또 다른 선물 기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한 잊지 않고 사인 퀴즈 또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베드로와 요한의 직업은 아주 평범한 무엇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중과하는 전도자가 되는 바람에 그 무서운 감옥에도 들어갔고 협박에도 받았지만 그들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여기서 그들의 직업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정답 메모해서 좀 기록해 주셨다가 조금 이따 다시 보내주세요. 네, 두 번째 퀴즈 부탁드립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는 내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땡땡땡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깊이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자, 두 가지 정답을 우리 친구들, 우리 각반 쌤께 이렇게 보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줌 예배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총무 선생님, 우리 반주자, 또한 청인 선생님, 의인 선생님, 예준 선생님, 또한 우리 권사님 두 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정말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혹시 감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여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